8장 이제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전 주에 성경에서는 말씀을 통해 악령의 역사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귀들이 존재하고 또 인생 가운데 실제로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른 신앙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인지는 아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들은 성경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통치자로 불리우는 마귀 세력 안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둡니다.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불신자들은 마귀들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마귀들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아마 몸소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생각합니다. 우리 이전에 보면 이 악한 영들, 마귀들에 들린 이 소위 말하는 거라사 광인으로 불리우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고침받는 사건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양약, 어떤 좋은 환경, 그 모든 것 다 동원하더라도 이 사람 속에 존재하는 이 군대의 마귀들은 절대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거기에 있는 마귀들을 전부 내쫓으심으로 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지난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영들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의 모든 굴레, 속박,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날도 세상 가운데 방황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때문에 지금도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는 젊은이들, 또 나이 들어서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각종 질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유일한 치료책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약입니다. 신약, 구약 다 골고루 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약이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깊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 다루고 또 환자의 상황, 가족 상황을 더 세밀하게 말해줍니다.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더 돋보여줍니다. 인생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이제 막 꽃피울 나이 12살 날 애동딸이 죽어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금품이 아닙니다. 뭘 요구합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그건 사랑입니다. 부부간에 원하는 게 뭡니까? 서로 신뢰관계입니다. 서로 신뢰관계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구나. 또 12년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바로 우리구나. 내 모습이고 여전히 부정하고 불결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런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반갑게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더라.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수님 보고 싶은데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제발 우리 집 와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당 치리자더라.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제사장이 있는 곳이고 회당 치리자는 제사장이 아닌 직분. 그래서 회당 안에 있는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이 회당 치리자입니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전에 백부장을 보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고침을 받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유대인입니다. 회당장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이 야이로는 우리 집에 오셔야겠습니다. 다른 복음서 보면 안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면 고침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참 외동딸 하나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딸. 12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면 결혼할 나이입니다. 12살 빨리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살이면 결혼할 그 정년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딸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 딸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이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들 먹고 살기 힘들고 자녀 키우기 힘드니까 한 명, 많아야 두 명, 거의 뭐 한 명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딸 하나, 외동딸들 많이 낳습니다. 또 외아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만 외동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또 이 아비의 애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딸 하나가 자기 보물인데 양현애님 그렇죠? 딸이 보물인데, 근데 이 딸이 죽어가게 생겼으니 이 회당장이 체면 말 필요 없이 그냥 엎드려 간청하죠. 자, 유대인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또 회당장이면 어느 정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런 축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닐 수 있는데 회당 치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간청하러 왔습니다. 제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 또한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해서 고쳐주겠다 하고 그 집으로 이제 함께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가실 때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라. 참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냥 빨리 길을 비켜.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도착해가지고 빨리 안수해 줘서 죽어가는 내 딸이 살아나야 할 텐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길을 막아버리니 그 애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몰려들다가 끝난 게 아니었죠. 시간이 지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12년간 12해 또 12살 이렇게. 그래서 이 12살 난 외동딸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찬란한 삶을 살다가 이제 시들어가 버린 편이고 여기 12년간 혈루증은 어둠 암흑 가운데 있다가 이제 벗어나는 그렇게 대조되는 광경을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소비하였으나 암흑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여자가 12년간
의사들 만나 돈 다 탕진하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볼품먹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돈만 날린 게 아니라 고침 또한 못 받았습니다. 이런 참 기구한 운명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어떤 병일까? 레위기 15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혈루증은 부정하다고 나옵니다. 유출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는 것도 다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그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침상도 부정하고 또 유출이 있는 자가 앉았던 것에 앉는 자는 그 앉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본인 또한 부정하게 돼 버립니다.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이 있는 자의 살에 닿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이 있는 자가 손으로 악수를만 해도 부정하게 돼 버립니다. 이런 전염병이 어디가 있습니까? 손만 대고 만지기만 해도 이제 같이 부정하게 돼 버리니까 유출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만지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사회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가정생활이 가능했을까요? 아예 사회생활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립돼 버립니다. 그것도 무려 12년간이라. 여러분 코로나 사태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야, 코로나 하나면 무슨 완전히 낙인 찍혀버리지 않았습니까? 저 죄도 안 지었는데 잘못도 안 지었는데 저기 코로나 환자 왔다 하면 동네가 온통 그냥 난리 법석 피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코로나 환자가 돌아다니기만 해도 벌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어떻습니까? 만지기만 해도 같이 전염돼 버린다면 누가 그 사람과 상종을 하겠습니까? 이런 형편에 빠진 사람이 무려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소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의사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났는데 참 저희도 환자가 오면 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까? 귀가 솔깃해서 수술 안 해도 된다는 말에 그렇게 넘어가셨습니까? 그래요 원장님, 여기 가면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주사로 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귀가 얇아져서. 아유, 수술 권유한 의사가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이건 약물로 안 됩니다.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그 비싸다고 하는 주사, 아무 효과도 없는 주사 그렇게 맞아가며 돈도 날리고 그런 환자들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 이 환자, 이 12년간 혈루증 앓은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기서 고쳐줄게 하면 거기 가고 저기서 고쳐줄게 하면 저기 가고 얼른 자기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만큼 간절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12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딸랑 거의 거지꼴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이 이 여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여자에게 남은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이 상황에 빠진 여자, 감히 남이 모인 군중에 들어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이제 군대 막이 들렸던 자가 벗어났어.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 이런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어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분이라면 내가 12회나 부정한 병에 걸렸는데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이분이라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존재가 계신다고 하면 우리의 병 하나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마당인데
그분이라면 내 병을 고치고도 남음이 있죠.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몰려드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군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누가 앉았는데 이 사람이 혈루증 있는 여자라는 걸 알면 내가 부정하다는 걸 깨달으니까, 또 이 여자가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버립니다.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군중에 끼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도 이 여자는 들어갔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런데 감히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뒤로 가서 살짝 만져야겠다. 근데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을 뵐 필요 없이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고침을 받는다. 이런 믿음으로 갔습니다. 이 옷자락이 나오는데, 옷은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입는 옷을 보면 옷 술로 말합니다. 뒤에 말한 끈 같은 거, 하얀 실과 파란색 실로 꼬여 있는데 거길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믿음이 대단합니다. 본인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지면,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가 없으신 정결하신 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근데 분명히 율법서에서는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 존재가 부정하게 된다 말합니다.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지면 고침을 받는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이걸 극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재 상황에 주저앉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극복하는 것, 율법으로나 그런 모든 도덕적인 규례나 자기 형편을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남들이 알면 더러운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온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자기 병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 여러분, 본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존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처럼 다른 의사들, 수많은 의사들을 겪어봤지만 나는 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남은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존재가 있었고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철학이 있는데 그것으로 내 인생이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모든 난관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뒤로 가서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분의 뒤로 와서 44절에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에게서 피 나온 것이 뭐지니라. 자기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본인이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피가 멎어버렸습니다. 바로 와, 그대로 고침을 받는구나.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행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르시겠을까요? 아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무슨 옷자락에 효능이 있어가지고 옷에서 효능이 새 나오는 이런 거 아닙니다. 무슨 신비적인 주술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네 믿음이 너를 구해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손대는 순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모두가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모르실 이유가 없죠. 근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여자는 살짝 뒤에서 손을 대고 고침을 받고 바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고침만 받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공개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죠. 모르니까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와, 만진 사람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밀고 당기는데 누가 만지지 누가 합니까? 근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손을 댔으니까. 자기가 들통난 것입니다. 자기 존재가 들통났는데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46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도다 내게서 효능이 나간 것을 내가 아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말씀이지 무슨 예수님이 자판기처럼 만지면 효능이 나오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준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그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나오란 말입니다. 이랬더니 자, 여자가 자기를 숨길 수 없음을 보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숨길 수가 없구나 하고 이제 여자가 나와서 떨며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떨었습니다. 발발발발 떨었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손을 대자마자 고침을 받았던 걸 체험했으니까. 또 만진 줄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벌벌벌 떨고 엎드렸습니다. 감히 그분 앞에 마주보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자기가 그분께 손을 댄 이유와 자기가 즉시 나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께 밝히 알림에, 여기 중요한 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손을 댄 이유 또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뭘 간증했습니까? 저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12해 동안이나 부정해서 나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더러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 재산 탕진하고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간증을 들어보는데 너무 핵심이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핵심이 뭡니까?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더러운 자였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악된 속을에 살던 자였습니다. 제 자체가 죄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죄악된 본성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분으로 만나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죄의 고백과 회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것은 공개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공개적입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신앙을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왜 부끄러워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 부끄럽단 말입니까? 여러분, 숨기고 삽니까? 이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나와야 돼. 너 나와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든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았던 사건을 여기 나와서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부끄러워도 아무리 더러워도 그분이 나를 만나 고쳐주신 일, 내 인생이 변화된 일, 그것을 간증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인에게 이것을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께 밝히 알렸다. 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혹시 자기랑 부딪힐까 봐 멀리 돌아가던 자였습니다. 괜히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저 부정한 여자가 다가와가지고 괜히 나까지 부정하게 했다. 온갖 손가락질 당했던 이 여자가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완전히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놀랍습니다.
이런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감동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사실이. 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자가 떨었습니다. 예수님 존재에 대해 아직 인격적으로 모르니까 병만 고침받고 가려고 했으니까 무서웠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너가 믿음으로 나에게 나온 순간 너는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평안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 가운데 시달렸던 두려움, 불신, 불안, 염려, 걱정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더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돈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고쳐주신 순간 내 인생은 변화돼 버렸습니다.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자, 이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애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이로 아닙니까? 이게 뭐야 지금? 사람이 몰려들어도 지금 길을 트기 바쁜데 괜히 여자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애탔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 지리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자, 이 얼마간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면 그 긴박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 딸이 곧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 그 긴박함을 느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이로 아닙니까? 곧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죽기 전에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한시라도 바쁜데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 지리자에게 회당장님 이제 그만두십시오.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 죽어버렸습니다. 왜 선생님 그만 괴롭히란 말이 모시고 오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제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땠을까? 저와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에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죽은 나사로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방문한 예수님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그렇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이제 늦었습니다. 야이로는 어땠을까? 아마 손에 발에 힘이 다 팔려서 축 그냥 주저앉았을 겁니다. 이제 끝났다. 힘이 쫙. 그 심정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외동딸인데 가장 꽃피울 나이에 죽어버렸으니 그 아비의 마음이 온 소망이 다 산산조각 부서져 버렸을 겁니다. 차라리 외동딸 생명 대신에 내 생명을 가져갔으면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버리니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혀버리고 털썩 주저앉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야이로에게 야이로를 아시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상황이 죽어버렸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가 할 건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내가 함께한다는 사실만 믿으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반드시 건너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파도가 치든 배가 뒤집혀지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건너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겠다 하시면
가셔서 고쳐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야이로의 딸이 죽든 살아있든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순간 상황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떤 불행이 찾아오든 어떤 환경이 뒤집혀지든 절망적인 소식이 들리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나만 의지하란 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믿기만 해라. 그러면 그녀가 온전하게 되리라. 여러분, 믿는 게 무슨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헌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입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여러분 예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상황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상황을 바라볼까요? 예수님이 옆에만 계시는데, 예수님이 한 배에 타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악한 상황에 고정이 되어 있을까? 왜 그분을 함께 있음에도 보지 못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온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시고 그 다음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슬피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것도 회당장인데, 마을의 유력자인데, 고을의 회당의 지리자 정도면 모든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피 우는, 돈을 받고 슬피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마을주민들과 그 애타는 마음, 아비의 심정 함께 공감하며 울었습니다. 그녀로 인해 통곡하였습니다. 어찌나 슬펐던지 목 놓아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으면 울 필요가 없을 텐데 그나마. 근데 12살 날 외동딸이 죽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것도 존경하는 회당장 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통곡하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 나인성 과부에게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피 우신 이유가 불신 때문에, 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불신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울지 말라. 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살리러 오신 분이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너희 생각한처럼 죽은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몸만 죽은 것이지 영이 죽은 게 아닙니다. 몸이 잠든 것이고 영은 깨어서 살아서 저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몸은 무덤에 묻혀 있지만 그 영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휴거의 날에,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몸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영과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몸이 죽었지 자고 있다. 여러분, 자고 있으면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주위 사람들이 죽어버렸는데 이제 끝났는데 무슨 소리야, 잔다고 깨울 수 있다고 비웃더라. 불신자들은 믿는 자를 비웃습니다. 우리 비웃는 사는 존재 아닙니까?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불신자들 눈에 천국이 보이겠습니까? 지옥을 깨닫겠습니까? 마귀의 존재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믿는 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이 한시적이며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며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 마귀, 하나님, 이런 영적인 것,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것,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악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타나고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부활의 영광을 간다. 그래서 울 필요 없다. 왜? 그분이 부활시켜 주시니까.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모내신데 그녀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깨우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참. 자, 그녀의 영이 돌아와 그녀가 즉시 일어나므로 죽음은 몸에서 영이 떠나는 것을 죽음으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몸에서 영이 떠나는 것을 성경은 죽음으로 말합니다. 영이 다시 몸으로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을 명령하여 일어나라 한 순간 영이 다시 소녀의 몸에 들어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숨결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떠받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즉시 일어나므로 그분께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그녀의 부모는 놀랐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기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소문내지 말고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두려워했던 야이로의 마음이 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길 바랍니다. 믿기만 하겠습니다. 다 그 장례식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다 펑펑 울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이렇게 세워버리니 이 야이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죽었던 자기 딸이 되살아났으니. 여러분 우리의 죽은 인생을 깨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 자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처럼 부정하고 더럽고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이 어려우십니까? 삶을 살수록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것, 흰머리, 약, 또 고민, 또 누구 말대로 거짓말. 나이 들면 많을수록 더 정결하게 살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그럴 텐데 더 쇠퇴해져 가고 더 죄덩어리만 돼갑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 앞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몇 년을 더 사실 겁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가족보다 자기 모든 것보다 예수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최우선으로 예수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최우선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날 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신랑이니까, 그분이 주님이니까.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겠다, 하루빨리 만나겠다, 이런 소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그런 참다운 신앙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